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들어봤던 말씀, 또 언제나 들어봤지만 그래 이 말씀 참 힘이 된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멈춘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멈추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못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냥 막 뛰어요. 네, 막 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참지 못하죠. 참지 못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문제가 많을 때 멈추는 건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속도의 시대잖아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야 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요. 어디로 뛰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더 멀리 잘못된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멈춰. 그 얘기하세요. 그건 우리에게 게으르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도망갈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거기에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죄송합니다.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급한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달려가라, 나아가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바다를 가릅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발버둥 칠 때는 내가 해결자가 돼요. 하지만 우리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결자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 동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고 불이 일어나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9장에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더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큰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아주 작은 정말 멈추어 있는 고요함 속에서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분주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잠잠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린다고요.
저는 이 요셉의 정원 8층에 있는 요셉의 정원 참 좋아해요. 왜? 조용해요. 새벽에 몇 끝나고 올라오면 조용해요. 그럼 그때 조용히 또 그냥 묵상도 해봐요. 또 퇴근하면 또 한번 올라가 봐요. 또 그 조용한 순간에 또 그냥 조용하게 또 묵상을 해요.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몸도 아프고 불편해 죽겠는데 세상은 더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한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때가 오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멈춰야 하나님이 보여요. 멈춘다라는 것을 자꾸만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은 멈추면 실패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멈추면 실패라고 해요. 자전거는 달려야 자전거죠. 서 있는 건 묘기죠. 묘기 같은 인생 사시겠습니까? 달리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달리는 인생 사셔야죠. 여러분 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멈춤은요 회복이에요. 힘들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세요. 아예 핸드폰이 후졌어. 보니까 제 거보다 좋아요. 왜 후져야 돼? 배터리가 빨리 닳아. 그리고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배터리. 예. 아니 그건 계속 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후졌는데. 충전하세요. 그래? 충전기 꽂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충전기 꽂으시면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이안병원 교회 이걸 보여드렸어요. 계속 그냥 보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리면 계속 긴장하면 반드시 방전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충전하신다고요. 비행기라고 우리가 계속 유튜브를 찍고 또 여러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공통된 관심사가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너무 달렸대요. 너무 달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 됨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멈춤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세요. 왜냐? 사람은 일만 하다가는 무너지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은 멈춰라,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멈춘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뭘 고백해요? 하나님 됨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자꾸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되고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 그 도구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 쓰시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고 또 내 힘으로 애쓰려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얘야 좀 멈춰봐.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해. 우리가 멈추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 꽉 붙잡고 있는 거 이거 펴셔야 돼요. 펴셔야 다시 잡지요.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손 벌려보시라고. 한번 벌려주세요. 벌려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으면 뭐예요? 예,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또 벌리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만족하지 마시라니까요. 한 번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펼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또 주님 또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법에 간구하는 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걱정 멈추세요. 원망 멈추세요. 내 고집 멈추세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멈추시고 하나님 됨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멈춤은 패배가 아니에요. 멈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IMJ병원에 지금 우리가 입원해서 멈춰있다? 아니요. 멈춘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나님이 IMJ병원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병원들이 있겠지만 왜 우리한테 이 IMJ병원을 보내냐고요. 집하고 가까워서요?
뭐 하는 일들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니요. 멈춤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서요. 멈출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한 번 더 느껴보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IMGR 병원을 허락해 주셨고, 병원 안에 또 병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멈출 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거야, 내가 왜 이 찬양을 이제 얘기했을까 했는데, 우리 이 찬양으로 좀 한번 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일 거예요. 멈춰있는 이 시간, 우리가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IMGR 병원에 입원하여서 또한 병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재활의 힘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련을 다시 한번 재활을 통하여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가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영을 알지어다.